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의 기원은 아닙니다. 성경은 천사의 존재를 증거하고 또 학자들은 천사의 창조가 사람보다 먼저 이루어졌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천사 중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하여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천상에서 지상으로 쫓겨내려왔습니다. 창세기 3장은 그 범죄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하고 이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음을 증거합니다. 즉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한 실체는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기원은 아담이 아니라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를 거둔 이 악의 실체인 마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했다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고 죽을 운명이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와 비슷한 일이 있긴 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외국과 조약을 맺으면 그 조약의 결과가 모든 백성에게 미치게 됩니다. 내가 외국과 직접 조약을 맺은 건 아니죠. 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조약을 맺었죠. 그러면 나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조약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조약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조약이야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그 조약에 따라서 발효되겠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는 그런 생활의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담과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우리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에 비해서 예수님이 의롭게 행하여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누리는 복락을 간략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히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아담의 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죄 없이 창조된 첫사람으로 모든 인류의 머리요 대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행동은 아담 자신에게만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육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아담과 연합된 자가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하나님께 죄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이죠. 갓 태어난 아기가 죽는 것은 자범죄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원죄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갓난아이가 원죄로 죽는 것은 지옥 심판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여 대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죄로 죽은 갓난아이를 지옥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은 원죄가 아니라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범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죄인이다, 너는 죽을 운명이다, 이 정하시는 것 참으로 불합리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과거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몸부림쳤죠. 그러나 모든 세상 권세, 부귀영화 다 가진 것은 실패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약초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아담의 죄를 증가받은 죄인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범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곧 모든 사람은 원죄로 죽어야 하고 자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신 것은 우연히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죄인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를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첫 구원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뱀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뱀은 단순히 땅에 기어다니는 그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뱀 뒤에 뱀을 조종한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혈통을 받은 남자의 후손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과 관계없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귀는 단순히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십자가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성공했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를 조정해서 빌라도 총독을 조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성공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통제권이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희생당한 안타까운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도 십자가 사형을 선고한 비극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세상 죄를 지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구원의 문을 활짝 연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에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죄를 대속받았습니다. 흠없는 제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대속하려면 흠없는 존재, 즉 죄 없는 존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흠없는 존재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시는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의 출생과 다릅니다. 우리는 흙에서 온 육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대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불리는데요, 학자들은 이 마지막을 말세와 연결하여 이해합니다. 말세에 나타나 죄인을 구원할 신령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 아담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담과 연합되어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원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할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독생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셨고, 당연히 갓난아이 그리고 성장하는 어린아이 이때도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마귀는 독생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유혹하고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성공 비결도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100%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지켜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 의로워지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율법을 한 번이라도 범하면 죄인인데 그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100%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지킬 수 없는 자신만 발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헛되이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독생자를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난다는 것은 율법에 복종하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건데요, 율법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거하셔서 율법을 지키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율법을 100%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시고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기에 합당하신 것이지요. 어떤 위대한 인물도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가 있고 결국 그 부패한 본성으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령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 원죄가 없으시고 또한 원죄가 없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이 아니고 그래서 자범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모든 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그 의로움을 전가받아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18절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증거하고 있고, 또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증거합니다. 이상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는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뿐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으로 간주되고 사막에 이르게 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루터가 말한 즐거운 교환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셔서 자신이 생명을 바쳐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끝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의롭고 예수 생명 가져와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즐거운 교환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복락을 누릴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정된 자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은 자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순간 그는 아담과 육적으로 연합된 관계를 끊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됩니다. 아담 안에서 멸망으로 나아가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사실 저도 이 대표와 연합의 신비한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내가 범죄한 것이 되고 내가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예수님이 의를 행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행한 것처럼 인정받고 그래서 예수 생명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아담이 지은 죄,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사망보다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의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이 더 강하고 더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죄와 그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강하고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실로 회개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본래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셨습니까? 내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영생 받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연합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이미 선고하신 자입니다.
너는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하다 이미 결정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래 아담 안에 있었지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제3과 어렵게 됨과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갖는데요, 성찬식은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이 떡과 잔이 마시고 먹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깊이 느끼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래 아담 안에서 죄인이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시고 우리를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심으로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주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올라오시는 예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본래 아담 안에 있어 사망과 또한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된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